할렐루야. 2022년 1월 27일 모세 시내산 기도로 출발하여 다니엘 기도와 여리고 기도의 긴 40일의 여정을 시작한 지 이틀째, 2일째 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상부 대선을 앞두고 40일 동안의 긴 여정의 기도를 이곳 청와대 무궁화동산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그 장소를 지나 창의 문을 지나서 백악산, 청와대 뒷산에 있는 백악산에 올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2일째 되는 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두 번째 부르시고 능력을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려 합니다. 오늘도 2일째 되는 이 날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국의 도처에서 이를 위하여 또 상부 대선을 앞두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합평케 하는 자를 국가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와 강구와 도구로 이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교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둘째 날로서 어저께 첫날 이곳 무궁화동산에서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점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내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출애굽기 3장하고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장과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훈련하신 후에
호렙산에 불타는 뜰기나무에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은 신의 산으로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불리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불타는 뜰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증거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이곳을 지나다녔지만 한 번도 뜰기나무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기적과 같은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신을 벗어 경외심을 나타내어야 했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갑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즉각적인 순종을 주저하고 변명을 대며 사명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하며 내세운 변명입니다. 첫째, 모세는 나는 무능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3장 11절에 맞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을 정도로 의욕적이었지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발견하였고 결국 자신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 600년 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면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울수록 하나님은 더욱 많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준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알려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할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분의 이름을 알리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에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고, 영어에서는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시고 살아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로서 야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과 바로를 친 후에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에게서 취하도록 은혜를 있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을 비난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지난 300년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도망하여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고 그 지팡이를 다시 씹을 때에 지팡이가 되었으며, 두 번째는 손에 가슴에 넣자 문둥병이 발하였고 다시 가슴에 손을 넣을 때에 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하수를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델리처는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욱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다. 그들은 아기나 개구리까지도 신으로 간주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손이 가슴에서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치유받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문둥병과 같이 죄인이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하수가 피로 변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나일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분이신 것입니다. 넷째로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에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다시 변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변명에 대하여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직접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당돌함에 화를 내시며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론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이적을 베푸시고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로와 애국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이며 헌신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모세는 먼저 장인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십보라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일러줍니다. 이는 투트모스의 3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아들과도 같은 존재인데 바로가 놓아주기를 거절할 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던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는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 외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이적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본인이 능력이 없고 또 입이 둔하고 또 용기도 없고 이래서 지도자로 겁이 많고 그래서 지도자로 나선다는 것이 일종의 떨리고 또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좋겠다고 또 변명하고 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택정하신 사람이 모세였기에 그 모세를 대신하여 말 잘하는 그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이 주셔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적을 행하시게 하여서 그 이적을 또 보게 하여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상구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종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셔서 이곳에서 시내산 40일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순종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 그 무궁화 동산에서 출발하여 청와대를 석계했던 그 김신조의 31명이 그 청와대를 습격한 그 자리가 당시에는 종로 파출소였는데 지금은 주민 실버 센터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창의문을 지나 창의문 북악산 안내문을 통과해서 백악산,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에 올라 기도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어렵지만 그 환경을 이기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이에 이 부족한 종은 순종하며 40일 기도 여정을 하루하루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둘째 날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1월 27일 모세 시내산 기도로 출발하여 다니엘 기도와 여리고 기도의 그 긴 40일의 여정을 시작한 지 이틀째, 2일째 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상부 대선을 앞두고 40일 동안의 긴 여정의 기도를 이곳 청와대 무궁화 동산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그 장소를 지나 창의문을 지나서 백악산, 청와대 뒷산에 있는 그 백악산에 올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2일째 되는 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두 번째
그러시고 능력을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려 합니다. 오늘도 2일째 되는 이 날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국의 도처에서 이를 위하여 또 상부 대선을 앞두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합평케 하는 자를 국가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이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교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